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많은 인기와 칭찬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며 고난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 못지않은 은혜롭고 특별한 시작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찾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고 신앙을 타협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또 그 입에서 불평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두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의식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갖기로 작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실체와 뜻과 계획과 하신 일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사랑을 제대로 말하고 복음을 믿고 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사울의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났고 악한 영이 찾아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잃어버리고 또 은혜와 감사와 기쁨도 잃어버린 사울은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악한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좋은 일밖에는 해준 것이 없는 다윗이었지만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평생 원수로 여기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은혜와 감사가 메마르면 사울과 같이 엉뚱하고 미련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멀리하면서 기준이 무너지고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과 더불어서 나의 욕심과 허영과 오해와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계산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가 메마르고 인도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다윗을 가만히 두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혼자만의 망상에 빠졌습니다. 사실 다윗은 절대 사울의 자리를 그 스스로 빼앗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대신해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서 다윗을 몰아내는 어리석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의 위치와 권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완강한 모습으로 인해서 아무도 감히 올바른 길을 조언해 줄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아들 요나단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았고 그 마음을 확인한 후에 다윗은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노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고 빵과 이전에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얻어서 가드라는 장소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는 이스라엘과 항상 싸우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원수들의 땅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그들도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여인들의 노래를 알고 있을 정도로 다윗의 정체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게 된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가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침을 흘리고 문짝을 극적거리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신윤까지 했고, 그렇게 위험한 순간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다가와서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또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수가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먼저 다윗이 들렸던 노비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다윗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빵과 칼을 주면서 왕을 대적해 공모했다고 모함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 어느 신하들보다 충성된 사람이고 왕의 사위이고 왕을 보호하는 친위 대장이지 않느냐고 말하며 공모는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했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일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부적절했는지 사울의 부하들이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이 노비에 들렸다는 것을 고발한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날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망상과 기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계속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는 것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혼자 굴 속으로 들어와 앉아서 볼일을 볼 때 다윗은 바로 뒤에 있었고 싸울 것도 없이 쉽게 죽일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베었고 그것마저 마음에 찔림을 느끼며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로 부르고 자신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울이 오해하고 있고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의롭다고 말하며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착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지낸다는 정보를 듣게 된 사울은 3,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곳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치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밤에 진을 친 곳으로 잠입을 했고 자고 있는 사울과 병사들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도 명령만 내려주시면 창으로 단번에 죽일 것을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런 후에 건너편 산 꼭대기에 서서 사울의 호위대에게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소리칩니다.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는데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종을 직접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도전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죽여본 다윗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울을 원수로 지정하고 죽이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비정상적으로 다윗을 증오하고 타당한 이유나 재판 없이 공개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복수할 만한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만약 다윗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울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 다윗을 공개적으로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부당한 행태를 모두가 보고 알았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싸우고 죽였다고 한다면 사울의 가족들 외에는 대부분 다윗을 이해하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 또 인간적인 생각,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 자신에게 있는 전투 능력, 심지어 2번이나 찾아온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과 명분으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한 것입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왕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질서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절대로 사울의 위치나 목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함과 사울의 잘못되었음을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질서와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거나 지키기 위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구별해서 세우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교만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죽이려고 했던 다윗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였다면 곧 기름 부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죽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지명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으라고 하셨을 때 사울이 알면 죽을 것을 알고 비밀리에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죽여야 할 의지가 더 강했을 것입니다. 아들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그러한 뜻을 보였었고 또 그가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무 죄 없는 제사장 85명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이기를 쉽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구별된 직분으로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세우신 것으로 시작되어 제사장직을 받는 사람들을 기름 부음으로 구별하고 세웠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제사장도 죄책감 없이 죽였던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았다면 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은 자신의 뜻에 맞게 행동하며 죄만 지었습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대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사역자나 또 더 넓은 범위에서 직장 상사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질서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외하는 신앙은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 곧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심판받고 무서운 형벌을 받을까봐, 또는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갈까봐 걱정과 공포에 시달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로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거나 선하게 사는 행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육체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단지 그런 부족함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잃을까봐 공포에 떠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확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정의와 공의와 질서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과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고 또 용서하심을 남용하며 죄를 떠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서운 벌을 받을까봐 공포감을 갖고 사는 것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해서 짓게 되는 죄가 있으며 그러한 것들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신앙이 바로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또 습관처럼 짓는 죄를 다루시기 위해 고난과 역경으로 성도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낮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분을 경외함에서 비롯됩니다. 다윗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선택받았던 그 배경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멸시했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명령을 거역하고 거룩한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끝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구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이며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정성과 헌신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말씀을 보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축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며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가장 높으신 존재를 예배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고 더 깊이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외함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과 지음받은 목적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나의 것처럼 여기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의 높으시고 위대하심과 그분 앞에서 나의 낮은 위치를 기억하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인생에서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본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배신과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게 하고 천국과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선동했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을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세워 나가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멸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 얼마나 마귀와 같은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서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고 세상과 인생에서 자신이 중심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권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세상과 인생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진리에 맞게 사는 모습을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 맞는 신앙을 갖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곧 마귀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외함이 사람을 대하고 또 일을 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소망하는 우리 삶 속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와 사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그분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어지럽히려는 마귀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경외함 받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가 메마른 사울은 잘못되고 악한 생각과 행동을 일삼으며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자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은혜가 메마르면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없이 스스로 또는 마귀의 속임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다윗을 죽이겠다는 악하고 또 불필요한 목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도 찾지 못했지만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근거하여 그 일을 진행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억울하게 도망다니며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고 그런 가운데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와 명분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처한 상황을 명분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했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다윗을 자신의 기분과 판단으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닮았고 사울의 신앙은 꼭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구원을 잃을까봐 혹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봐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짓게 되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습관처럼 짓는 죄를 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으로 훈련하시는 것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낮고 낮은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과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셔서 더 큰 은혜와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철저하심과 질서와 정의와 공의를 엄숙히 여기고 그 앞에서 낮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으로 순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